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한 사건들을 오늘 본문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자신의 인생의 깊은 문제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구했던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낯설고 멀게 느껴질 때가 있죠. 야,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 전에는 되게 가까운 사람, 편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낯설고 멀고 느껴질 때 보면 대부분 내가 어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예요. 내가 어떤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게 고통도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멀게 느껴지고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늘 외로움을 수반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걸 알아줄 사람이 없구나. 나는 저 사람은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줄 줄 알고 나에게 도움 줄 줄 알았더니 정작 내가 힘들 때는 그 사람이 나를 모른 척할 때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외로움은 같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그리스도인은 더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한다고 느껴질 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좀 불편해하고 내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사람들이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것만 가지고도 힘든데 어느 순간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린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아마 본문의 한나가 그랬을 것 같아요. 자녀를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했던, 이 당시 때 이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건 우리 시대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여성으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자손을 낳아주고 그 자손을 통해서 그 가문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인데 그걸 하지 못했을 때 여성이 받는 피해와 핍박과 또 고통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마음속에 어쩌면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엘리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 나는 너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있었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녀의 고통과 근심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언제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역사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이 확신이 그녀의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내게 침묵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어떤 사인도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버리신 걸까요? 멀리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들었지만 아직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누르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하나님께서 못 들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듣고 있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듣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럼 듣고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응답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시간,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나가 오랫동안 침묵하시던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 입술을 열어 응답하시는 사무엘의 복을 누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고만 계실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고통은 오직 하나님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통 하나님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걸 보면은 참 엘리 제사장은 참 못나고 무능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건 엘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데 갑자기 한나가 아닙니다, 제 인생에 고통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미안하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너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게 하나님 뜻인가요? 저는 이 장면 속에서 빠진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 한나와 함께 여인의 뜰에서 기도했던 다른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은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데까지 와서 저렇게 청승맞게 해. 저 보니까 어디 술 취한 거 아니야? 아이고 술 취한 여자가 이 귀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나가면서 툴툴거렸을 것 같아요. 아이고 기도 못 하겠네. 아이고 저 술 취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 뭐 하는 거야, 내보내시지. 어쩌면 그 한나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말을 할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속으로 중얼중얼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그녀의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같은 여인들도. 그는 오히려 불편해하고 또 오히려 오해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녀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엘리가 여인이여 술 취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러나 그 다음에 여인이여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고통을 이해하고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의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길거리에서 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전봇대에다 팔을 기대고 중얼중얼하는 이 취객을 볼 때마다 궁금해요. 도대체 사람이 술이 저렇게 취하면 무슨 얘기를 하나? 왜냐하면 저는 술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궁금한 거예요. 술 취하면 무슨 얘기를 하나? 제가 일부러 한번 그 취객 옆에 모른 척하고 무슨 하는 척하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중얼중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고통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봤자, 맨정신으로 얘기해봤자 받아주지 못하는, 심지어는 가족들도 받아줄 수 없는, 그래서 더 외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봇대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사람하고 전봇대 붙잡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술 취한 취객들이 이야기하는 거면 진짜 자기 속마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얼마나 외로운지.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아이고 남편이 그 정도도 못 참아.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빠가 가서 더 열심히 잘해야지. 자기 힘든 걸 얘기하면 사람들도 아이고 네가 그러니까 승진을 못하지. 이해받기는커녕 더 오해받는 그것이 힘드니까 그들 앞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막 웃으면서 마셔 하고 오다가 정작 혼자가 됐을 때 그 전봇대를 붙잡고 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자신의 아픔을 그때서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자신이 다른 자들과 분리된 특유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샤르트르는 구토라는 건 세상의 그 부조리함을 보고 느끼는 현기증, 또는 누군가에겐 고독, 또 어떤 철학자에게는 운명, 마치 시지푸스가 거대한 돌덩이를 굴렸다가 또 떨어지면 또 올리는 것처럼 그 고통의 운명을 통해서 뭐예요? 나는 다른 존재들과 다른 실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은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사람들이 이해해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통받는 이들, 그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고통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치통도 다 똑같진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픈 것과 저 사람이 아픈 건 다른 것입니다. 아, 나도 아파봤어. 별거 아니야. 그건 당신의 치통이지 이 사람의 치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하시면 안 돼요.
과한 이해도 바람직하지 않아. 아이고 그래, 너 얼마나 아프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이의 고통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저는 그 드라마에서 발견했어요. 여러분,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 보신 분 있죠? 저는 그거는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고 또 몇 번이고 보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인생의 가치와 진리가 잘 담겨져 있어요. 저는 그중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여자 주인공이 사고로 셋째 어린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방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며느리를 시작부터 탐탁치 않게 여겼던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자기 아들 뺏어갔다고 그냥 그 며느리를 그렇게 미워하던 시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고통의 아픔이 사라지고 이제 둘 다 어느 정도 나이 먹고 또 예전에 그런 섭섭해하던 사이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늙어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됐을 때 그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래요. 어머니, 나 그때 어머니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저 여자가 들어와서 우리 집에 이런 불행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서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이 죽어보지 않아서 자식 죽은 여자의 마음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네가 큰일 날까 봐 몰래 너를 들여다보고 갔어. 저는 그게 인간이 공감하는 가장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저 사람의 고통을 안다는 착각부터 내려놓으십시오.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내 자식이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 죽은 엄마의 고통은 모른다. 하지만 네가 그 고통 때문에 어떻게 될까 봐 늘 노심초사하면서 몰래 너를 보고 갔어. 어쩌면 그게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 다 알아. 나 이런 고통인 거 다 알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다 알아요. 너 얼마나 힘든지 난 다 몰라. 하지만 난 네가 이 힘든 일을 잘 버텨냈으면 좋겠어. 좀 거리도 좀 두고. 그러나 여전히 뭐예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 조심스럽게 관심을 보였던 그 시어머니처럼 대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할 때 주님 만나는 사람 저 별로 못 봤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인생의 고통 가졌을 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이해하신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반드시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위로하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게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한나처럼 주님 앞에 서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엘리의 이 말은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 전부터 다른 여인들이 계속 어떻게 말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 여자는 술 취해가지고 술 먹고 대낮부터 이 기도하러 와가지고 저짓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한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한나에게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저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벌을 주셨나, 오히려 한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고, 야,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부터 더 떠나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계속 주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자신의 이 아픔과 슬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해한다. 나는 듣고 있었다. 저는 그게 이 인생의 고통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해라는 거, 그건 껍데기예요.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거, 그 껍데기예요. 예. 제가 한번 탈이 나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배앓이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랑
피자를 시켜 먹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지금 배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는데 어떻게 저 바깥에서 피자를 먹을 수 있지? 예.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살 사람은 살아야지 그러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뭐라 하겠어요? 저도 반대로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안 먹어도 아내랑 몰래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안 먹은 척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그래요. 살 사람은 살아야지. 여러분들 인생의 고통 공감할 수 없어요. 공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으시는 건 나의 슬픔과 외로움입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통곡하시면서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엄마들이 부모가 자녀들의 가지고 있는 특별함은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상태인지를 눈치채는 힘이 있는 거예요. 뭔가 사고를 친 것 같긴 한데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느낌이 와요. 그럼 득 가서 그래요. 말해, 뭐야? 그럼 벌써 뭐예요? 줄줄줄 나오면 벌써 예상했던 대로 사고 친 것입니다. 그 촉은 뭐예요? 그 사람의 상태, 감정, 슬픔, 외로움, 두려움을 알아채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 지금 슬프구나. 너무 외롭구나. 그리고요,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수가성 여인,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나요?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달라고 했으면 주님께서 너 그 가지고 있는 항아리를 가져와 봐라. 그 항아리를 딱 축복하면서 이제부터 너는 여기 물 들어올 필요 없다. 이걸 너의 그 안방 저기 주방에 갖다 놓으면 계속 거기 물이 차 있을 거야. 뭐 이런 기적을 행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너가 얼마나 외로운 여인인지. 남편이 몇 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 한마디만 했는데 그녀는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 어쩌면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기적은 뭐예요? 나의 슬픔과 외로움을 들으시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슬픔과 그 외로움의 항아리를 들고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그 슬픔과 외로움은 그 수가성에 있은 다른 여인들과 가족들을 통해서는 채워지지 않는 빈 항아리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항아리를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차라리 더 슬프고 더 외로운 게 낫겠다고 싶어서 그것마저도 감추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야곱의 우물가에 혼자 아무도 오지 않은 큰 낮에 갔더니 거기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사람들을 통해서 너의 슬픔과 외로움이라는 항아리를 채울 거니 이제 내가 주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그녀는 뭐라고 말해요? 그런 물을 주셔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그 순간 주님께서 그녀의 외로움과 슬픔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원에 우리를 심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주인이 있는 나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인이 없는 나무, 산속에 있는 주인이 없는 나무와 과수원에 주인이 있는 나무의 차이가 있어요. 산속에 주인이 없는 나무는요, 밤만 되면 멧돼지가 나타나서 그 껍질을 벗겨가고 밤새 송충이가 기어 올라와서 잎사귀를 다 갉아먹고 지나가던 새도 와서 그 열매를 다 쪼아서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견뎌내야 돼요. 또 껍질을 만들어서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고 또 새 잎을 자라게 해서 그 잎으로 또 덮어야 되고
또 새로운 열매를 만들어서 그 썩은 열매를 대신해야 돼요. 근데 주인이 있는 나무는 달라요. 아침만 되면 주인이 와서 아이고 지난밤에 또 고라니가 와서 이 녀석 줄기를 갉아먹었네 하면 그 줄기에 약을 발라주고 씌워주고 다시는 못 오도록 뭐 쇠사슬 철조망을 쳐주기도 하고, 아이고 이놈 송충이 때문에 잎사귀가 다 병들었네, 약을 치고 송충이를 다 잡아주고, 까마귀가 와서 또 와가지고 새 쪼아 먹었구나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위에다가 허수아비를 달아놓든지 아니면 이 망을 헛어서 못 먹게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서 그 은혜의 뜰에 손수 심으신 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산속에 주인이 없는 나무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멧돼지가 핥히고 간 자리를 그냥 품고 버텨야 돼요.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거기 빨리 사실하리 돋아서 다시 정상이 되도록 애를 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송충이가 갉아본 그 잎사귀를 가지고 쫙하게 견뎌야 돼요. 내년 봄이 올 때까지 견뎌야 돼요. 새들이 그 열매를 쪼아 먹어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했으면 절망하더라도 참아야 돼요. 또 다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주인 있는 나무, 손수 그 정원에 심은 그 나무는요 주인을 기다립니다. 지난밤에 멧돼지가 와서 자기 이 옆구리를 긁고 갔어요. 그러면요 그 긁힌 자국 가지고 주인님, 지난밤에 멧돼지가 와서 제 옆구리를 다 긁어놨어요. 그러면 주인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이놈의 멧돼지가 와서 긁었구나 하고 거기다가 상처를 발라주고 가마니로 싸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지난밤에도 송충이가 와서 제 잎사귀를 갉아먹었어요. 야, 이건 내가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그냥 왔구나. 약을 뿌려주고 벌레를 다 잡아주고 이제 송충이가 못 오도록 다 해주는 거예요. 주인님, 지난밤에 까마귀가 와서 제 열매를 다 갉아먹었어요. 아이고 저놈의 깔마귀 때문이냐, 우리 내가 사랑하는 나무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구나. 위에다가 그물을 쳐줘서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 벗겨진 상처받은 옆구리 그대로, 다 찢어진 잎사귀 그대로, 병든 열매 가지고 그대로 주인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슬픔과 외로움을 아신다는 것, 들으신다는 것, 그 빈 항아리를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주님은 여러분들을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픔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면 돼요. 그 고통을 주님께 보여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 실패의 흔적을 주님께 내놓기만 하면 돼요. 그럼 주님은 그것을 다 들으시고 아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들으심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직 응답은 없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밀려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것은 엘리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가 술 취했다고 오해할 것이고 사람들은 네가 믿음 없다고 오해할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다 들었다. 그리고 네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겠다.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있는 두 종류의 존재를 보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평안이 온 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이 소리. 구체적으로 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언제 태어날 거야. 그 아들은 사무엘이 되고 어떤 인생을 살 거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는, 그냥 들으셨다. 허락한다는 얘기는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접수됐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녀는 왜 평안이 임했을까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만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기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 사이에 들으심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저희 신학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Already와 Not Yet.
인간의 시간 속에서 적용되는 원리예요. not yet은 뭐예요? 아직. already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not yet의 시간. 아직 응답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자판기가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 기도했으면 빨리 응답 주셔야죠.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역대하서 6장 35절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렇게 말해요.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들을 돌보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왜 기도와 간구를 나눠놨을까요? 한 번의 기도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간구가 되어질 때, 그때 주님은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돌보시옵소서. 아직 응답하신 건 아니에요.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응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달은 사건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어릴 적에, 저희 아이는 짜장면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내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짜장면을 잘 안 사줍니다. 전 지금도 짜장면 먹을 때는 아내에게 비밀로 하고 먹습니다. 예, 건강이 나쁘다고. 그럼 우리 아이가 짜장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허락을 받은 날이 있어요. 그러면요, 요즘이야 뭐 배달 앱이 있지만 옛날에는 전화로 해야 되잖아요. 전화를 봐봐 빨리 짜장면 시켜. 그러면 전화하는 거야. 거기 어디 중국집이죠. 그러면서 여기 짜장면 어디로 이렇게 배달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때부터 우리 아이는 신이 나는 거예요. 보통 전화하면 한 30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 어떨 때는 1시간도. 그 시간을 우리 아이는 계속 어떻게 했어요? 짜장면 왔나 보는 거예요. 바깥에서 오토바이 소리 나면 막 달려가 보기도 하고,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경희야, 짜장면 주문했어. 그럼 벌써 식탁 위에다가 젓가락도 올려놓고, 평소 때는 하라고 해도 안 하던 짓을 해요. 젓가락도 올려놓고, 김치도 올려놓고, 먹을 접시도 올려놓고, 물도 떠놓고 계속 뭘 하는 거예요?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라는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뒤에서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의 표정을 봤어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짜장면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배고파요. 아직 벨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곧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난 어쩌면 현대인들, 특별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행복을 잃어버렸는가? 나우의 행복이 뭔지, 지금 자판기 앞에서 꺼내는 것처럼 지금 내게 주는 짜장면이 있을 때만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가 드디어 벨소리가 들리고 짜장면이 막 제일 먼저 달려요. 아빠 내가 가져갈게 하면서, 평소 때는 심부름 시켜도 안 하던 녀석이 가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꾸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이를 약간 탐탁치 않아 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켰으니까 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냥 짜장면을 먹어요. 먹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계속 아빠 오늘 짜장면 너무 맛있었지. 계속 맛있었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맛있었던 맛을.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 그것은 already와 not yet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짜장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즐기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도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때 짜장면 맛있었지.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떠올라요. 지금은 짜장면이 없지만 그때 먹은 짜장면 떠올리면서, 야, 그때 참 맛있었지 않냐? 그럼 그 순간 지금 먹고 있는 것처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예의 행복이 있습니다. 아직 배달되지 않았지만 내 인생의 식탁 위에 올 것을 기대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여전히 젓가락을 놓는 거예요. 소망의 젓가락을 놓는 거예요. 숟가락을 올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짜장면을 먹지 주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를 기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지만 들었다면 주님의 응답은 지금 배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배달 시켜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배달 앱을 보니까 배달 중 하고 오토바이가 그려지, 이제 얼마 안 남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배달앱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했더니 배달 중 해서 1년만 기다리면 되네? 6개월만 기다리면 되네?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여전히 안 하러 오신가 봐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초인종 벨소리가 들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허락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 여인처럼 더 이상 근심빛 없이 주님 주실 은혜의 식탁을 준비하는 마음 가지고 매일매일 믿음과 말씀의 숟가락과 그리고 그릇을 올려놓고 설레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응답 주시나. 전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회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것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 기쁨. 내 고통과 아픔 가운데 들으신 주님의 음성, 이미 주님이 들으셨다는 건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기다리면 된다는 뜻이에요. 설레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날을 소망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오늘 지금 아직 응답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쁨. 전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회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만 세상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누구도 내게 가까이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그 성령이 우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마음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응답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듣고 계시는 주님, 들으시려고 친히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주님만 가지고도 우린 하루하루 설레어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짜장면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숟가락과 젓가락과 김치와 빈 그릇을 올려놓은 그 식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기 응답만 오면 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그 기쁨, 전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회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